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듬뿍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게 되면 제 코가 오늘따라 좀 빨갛죠. 그래서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으로 코가 빨개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 요즘 들어서 설교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걱정과 부담 때문인지 제 몸이 코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실 때 불편하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식년 영육간에 강건한 여정되도록 기도하시듯이 한 가지 더 우리 부교육자들 강건한 여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춰보고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시편 23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인자하심에 대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친절하심, 사랑하심이란 뜻인데 바로 언약하심, 약속하심을 기초로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보호 감찰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헤세드의 고백입니다. 이 헤세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과 약속의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또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절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6절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언약 약속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듯이 또한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요청에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심지어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차라리 내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항상 평생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헤세드이며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믿으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요, 내일부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두고 이 믿음과 이 고백 위에 우리 고백도 함께 올려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시편 23편 설교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부탁이자 권면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에 시편 23편을 암송했더니 제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이전보다도 넘쳐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간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자, 그렇게 하려면 23편 암송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사실 저도 어제 운동을 하면서 다시 암송을 해봤습니다. 암송을 1절부터 6절까지 하는데 30분 만에 암송했어, 40초 만에 암송했어 라고 하면서 시간초를 재면서 암송하다 보니 은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암송해 봤습니다. 그럴 때 암송하면서 양의 모습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요,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머릿속에 그리면서 함께 암송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간 시편 23편 다 아시죠? 신앙생활 경력이 30년 40년 되시잖아요. 우리 함께 암송 천천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23편 머리에 그려보니 어떠십니까? 양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다윗 또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먼저 양은요,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데리고 가니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할까요? 이뿐일까요? 지난번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해충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목자가 해결해 주죠. 또 예민한 성격으로 해서 잠을 못 자요. 잠자도록 목자가 해주죠. 또 배고파요. 잠 못 자요. 사람과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요. 그래서 배고픔 해결해 주니까 잠 잘 잡니다. 또 캐스트 쉽처럼 넘어졌어요. 네 발을 하늘 향해서 발버둥 치고 죽기 직전에 바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서 산란하게 하는 거죠. 그런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양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양을 데리고 목자가 데리고 인도하는 부분을 다윗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어릴 때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며 형들과 함께 살아갔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양은 목자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희망찬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 믿음이 열어지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쭉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관계가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He라고 부르게 됩니다. He, 그조, 3인칭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He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You라고 부릅니다. You, 2인칭이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3절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 이제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여정 가운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을까요? 어느 부분이 가까워졌을까요? 4절을 통해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맺을 수 없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까이 더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4절부터 함께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드디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적용하고 대입하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는 양들의 모습이죠. 네. 뉴질랜드 대평원이 아니죠. 먼지 삭막해 보이죠. 목자들은요,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해서 양떼를 데리고 높은 고원 목장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골짜기도 가야 되고요, 험한 낭떠러지도 지나가야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1년에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높은 고원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양들이 목자에게 인도받는 삶에서 왜 갑자기 4절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역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을 고백하는지 주시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양들이 평지의 목장에서 높은 고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에 가야지만 높은 곳에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 골짜기로 가는 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양떼 형들과 함께 돌보면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원 목장에 오르는 모든 어려움과 위협들에 대해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로 가는 길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들이 있고요, 눈사태도 있고요, 굴러내리는 바위들도 갑자기 있습니다. 독풀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습격해 오는 맹수들의 눈도 있고요, 또 무서운 폭풍이 있는 광야 지역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양떼를 돌봤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 해야 양떼를 안전하게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요, 절대로 죽음에 빠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찰르 마웨트라고 합니다. 찰르는 그림자라는 뜻이며 마웨트는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4절에 들어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위에 4절로 들어와서 사망, 음침함이란 단어에 이미 두려워집니다. 떨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가는 길은 사망, 죽음이 있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만 있는 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높은 고원에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망의 골짜기,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드리워진 골짜기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사망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망의 그림자만, 어려움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물론 사망의 그림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려움의 그림자도 우리를 고통을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자의 그림자 엄청 크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물까요? 물지 않습니다. 또 칼의 그림자 엄청 큽니다. 그러나 우리를 찌를까요? 찌르지 못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그림자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지만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의 공격, 북이스라엘 장군 아브넬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는 수백이요 사울의 군대는 수천입니다. 지금 다윗의 길, 다윗이 고백하는 상황 위험합니다. 험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고원 목장으로 올라가는 양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맞아, 내 삶이 사망의 골짜기 또한 사망의 골짜기로 올라가지만 거기는 사망,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있는 곳이었지.
그곳을 양떼가 지나가야 되는데 목자만 따라가면 잘 올라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 목장에서 다시 기쁘고 감사하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목자와 함께라면, 목자의 이끄심을 따른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말자, 어려워하지 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4절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골짜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은혜의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날 지킨다라는 고백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들은요, 양떼를 거느릴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두 손에 들고 다닙니다. 목자들은 양을 볼 때 자신에게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듭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보통 목자들은 막대기는 오른손에 들고요, 왼손에는 지팡이를 든다고 합니다. 이 둘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지팡이 보이시죠? 끝이 어떡합니까? 오목합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막대기보다 더 크죠. 사랑키보다 보통 더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막대기 한번 볼까요? 막대기는 오늘날 보면 어떤 몽둥이 같이 보이죠. 무엇을 때려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 막대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먼저 막대기는요, 맹수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필립 켈러는 목자로 살아가는데 목자들만의 나름대로 올림픽 경기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만든 막대기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정확한 목표물을 맞추는 시합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양궁처럼 쏩니다, 멀리 씁니다, 10점에 맞춥니다 라는 것처럼 막대기를 들어 던져서 가장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시합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들은요, 공격해오는 적이 있다면 던져서 막아내거나 던져서 미리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 막대기를 잘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막대기의 특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20장 3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목자들이 양의 문에 딱 앉습니다. 양은요, 잠잘 때 어떤 걸 구할 때 양의 문을 통해서 쭉 이렇게 둘러서 잠을 자게 됩니다. 또 이동할 때는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 앞에 지금 목자가 있는 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요, 양보다 약간 높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세워둡니다. 머리보다 약간 위에 있다는 것은 한 마리씩 숫자 세려고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막대기로 양의 털을 가르기 위함입니다. 양의 털을 딱 가르죠. 그러면 피부 상태,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면서 병을 고치고요, 목자의 관리와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막대기인 반면에 지팡이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팡이의 특징, 크죠? 그리고 끝이 오목하다라고 우리가 보죠. 그 이유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양들은 안 좋은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집, 똥고집이죠. 양들에게 고집이 있어서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요. 그러한 목자는 지팡이를 통해서, 오목한 고리를 통해서요, 양의 목을 겁니다. 목을 걸어서 다른 데로 가져 제자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이 시력이 나빠서 3m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미련하게요. 그럴 때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다리를 걸어챕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거기 가면 너 죽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죠. 이 지팡이는 양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내가 위로와 걱정과 사망의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와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라는 상황 가운데 다시 평온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 아래 양들이 지나가야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아래 지날 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양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팡이 아래, 막대기 아래로 가면 해충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확인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말씀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목자 없이 살아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과 사망의 골짜기가 있지만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대평원에서 목자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푸른 풀밭도 있죠, 사망의 골짜기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목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망을 지나지만 물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또한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책들 다 가지고 있죠. 이 앞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저희 부모님 성경책 앞에는 항상 돈이 있더라고요. 신방헌금 헌금도 있죠. 근데 제 앞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도님들의 환자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신방 다녔던 성도님들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들이 제 성경책 앞에 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 기도 제목들 많이 부탁을 받죠. 그런데 기도를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하지 못할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모습들도 떠오르고요, 또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하는데 성도들의 어려운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깊은 골짜기일까, 얼마나 다양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을까, 아프실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말씀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부르짖으라, 사실 히브리어 카라를 보게 되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라, 목청껏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주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만 따라가십시다. 세상의 환경과 어떤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공기 좋은 곳 여러 곳도 많지만 목자만 따라가십시다. 목자와 함께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뉴질랜드 물 좋고 공기 좋고 바람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양들 도살장에 끌려가죠. 불행합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가 은혜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은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 감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승리하심이, 그 은총과 헤세드의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라도, 말하지 못할 사망의 어려움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생토록 앞으로도 우리 자녀와 우리 기도 모든 것에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웠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고 시술과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부르짖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